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단 식구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강의 시작 전에 틀어주시는 어, 이 남성 합창단 노래가 굉장히 오늘 유별나게도 감동이 오네요. 네,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또 찬미가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미가 찬양을 이번에 함께 불렀는데요. 어, 그 예전에 제가 학생 전도사로 있을 때, 봉사대, 학위 봉사대에 참여해가지고 그 전도회 강사로 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왜 날 사랑하나? 그 주제가가 바로 이 찬미가였는데요. 그때는 찬미가에 없었고 복음성가에 있었죠. 네. 잠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옛날 그 학생 전도사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사를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잠시 지나간 추억에 잠겨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음, 계시록 18장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에, 1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죠. 여러분 뮤트는 풀지 마시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바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이 강력한 늦은 빛 성령의 큰 외침이 아, 이제 외쳐지게 될 건데요. 네, 이제 이 외침은 본격적으로 외치는 외침은 언제라고요? 네, 이로 hyom령이 내리면서 은혜 시기가 마치기까지 그 전까지 아,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 크게 외쳐지는 기별입니다. 여기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내용처럼 우리도 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이 엄청난 큰 외침을 외치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됐으면 참, 넷째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정말 그 어제 이제 타이타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6번이나 이 빙산이 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예, 외쳤어요. 위에서 이제 있던 선박들이 처녀 출항을 하고 있는 이 대형 그 타이타닉 를 향하여 경고를 빗발같이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입에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무시해버림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대형 사고를 당해서 다 죽게 되는데요. 예, 정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 지구의 이제 최종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어제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할 때 이 내 백성은 어떤 교파나 교회 이름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 배 안에 이 멸망해가는 이 배 안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배 안에 머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고수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성도들로서 존재하든지 그뿐입니다. 결코 교파가 구원을 장담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인 이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지만 이 교회 안에 농명책의 이름에 올렸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군요. 자,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소돔이 불로 멸망하기 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는 천사의 사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돔성에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딸과 사위. 또 두 번째는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 성에 쌓아둔 재물과 가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둥기둥이 돼버린 롯의 처와 같은 존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살아남게 된 존재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소돔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 지켜보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끝없이 죄만 짓고 죄악의 그 심판의 잔에 채워가는 그 모습은 소돔성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면 그 시대는 항상 하나님께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노아 때나 소돔의 때나. 그러나 지금 노아의 때 소돔성의 그 동성애 때와 방불하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성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예, 세상의 법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비디오 클립 하나를 좀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잘 전망입니다. 나오나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목사님, 제한하는 이상한 법안을 심의 화면이 중인데 떴어요. 네, 잘 나옵니다. 예, 좀 기다려 보세요.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화면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여러분 비디오 클립을 잘 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한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죠. 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성을 구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 학대로 된다고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성애에 대하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 관심 갖고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면 부모들이 지도할 수가 없어요. 지도했다가 하면은 바로 부모와 세퍼레이트 시켜서 동성애 그룹에다가 갖다 집어넣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소돔보다 더 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어, 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네. 이 사단과 이 죄악의 본질은 언제나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었던 루스발의 그 대반역을 목격하지 못한 이 피조물 세계가 있죠. 우주 거민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이런 이 피조물 세계에서는 사단의 죄악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죄악이 머물고 있는 이 지구의 거민들조차도 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만을 계속 당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사단의 그 정체와 죄의 본질이 온 우주에 폭로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에어는 이 선악의 대쟁투 악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빛을 통해서만 이 어둠의 세계를 밝혀내고 사단의 정체와 그 대리자들의 얼굴과 전술과 전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 자, 세 천사의 기별이란 바로 그러한 죄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 백성들이 속히 진리를 선택하고 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호소하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고 넷째 천사의 큰 외침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본질이 드러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사단은요, 더 숨기지 마지막 때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데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한 주장이 그 노골적이죠. 이거 전혀 상식적이 아닌 건데 상식으로 몰아가고 이것을 반대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아주 노골적인 사단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음을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7절 좀 보죠. 그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이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예. 로마 법왕권, 타락한 개신교. 예. 이 법왕권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인데 바벨론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왕이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래서 여황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자 황제를 줄여서 여황이라고 그러죠. 교황권은 이제 교회 모습을 또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상의 여자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황제라고 하죠,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 그래서 여자의 황제가 바벨론, 자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 굳이 과부가 아닌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음녀에게 이 창기들은 정식 남편이 없어요. 예,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다 관계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나는 과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설령 남편이 있다 해도 이 바람난 여인은 과부가 아니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계속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과부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여전히 정치적이면서도 세속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 교회의 기능을 예,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세속의 남편을 바람피는 거예요. 그게 과부가 아니라는 말을 예, 분명히 예언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우리는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7절에 보이죠. 자, 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일곱 재앙의 날이는 그 기간을 예언적 시간으로 이제 환산하게 되는데 이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라고 하는 말이죠. 하루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예언의 그 해석하시는 그 학자들은 예언상의 하루는 1년이다. 그래서 7장이 1년 정도 어, 7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친 해석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표현은 어, 갑자기 내려지는 그러한 어, 재앙이다. 이런 그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그 표현이지 예언의 이 하루가 1년이라고 하는 year day의 원칙을 여기다 적용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1년 동안 있어 보세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데 말이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사야 47장에 보면은 요, 어, 지금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과부 얘기 막 나오면서 하는 이 얘기가 이게 어디서 가져온 얘기냐면 이사야 4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고대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이사야 47장 6절부터 11절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 예언을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9절 말씀 하나만 보면은요.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여기 지금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 이사야 47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날에 호련히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멸망이 도래한다. 이런 표현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8절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최후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악의 세계를 진멸시키는 최후의 수단은 언제든지 불이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때는 물이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뭐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데요. 네, 에, 노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7장의 최후도 불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 말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왕들과 상고들과 선장들이 이제 나중에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왕들이 멀리서 봐가지고 바벨론 멸망하는 것을 가슴 치면서 애석해하고 본인들은 그 바벨론 안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 이 다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 중에서 다섯째 재앙은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았죠. 그래서 그 암흑 재앙이 짐승 보호자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에, 온 땅에 다 임했잖아요. 전 세계적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 이 바벨론의 그 중심 세력이 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지금 바벨론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반 왕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리들, 끝내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이 멸망 안에 함께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머지않아 왕들과 상고들과 선장들이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바로 그 장면 11절에 나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며 이제 쭉 그 상품, 상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상고라는 건 뭐 농고, 상고 그게 아니고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 상인들. 예.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이 경제가 완전히 에, 그 파산되는 거죠. 예. 다 IMF가 오는 거예요. 예. 뭐 이건 사실 따질 게 없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뭐 생명이 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무슨 돈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돈 모다가 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리를 등지고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그 엄청난 재산을 눈앞에 두고 다 망해 간다는 거 이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얼마나 소돔에서 갖춰놓은 곳이 많았는지, 예, 그 엄청난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 오늘날로 보면 좋은 차, 예, 좋은 집, 예, 좋은 냉장고, 예, 좋은 뭐, 그 엄청난 가구, 퍼니처,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차마 두고 갈 수 없어.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봐. 결국 소돔으로 망하게 되는데, 소돔 기둥으로 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정당하게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지구에 칠장이 내리고 마지막에 멸망이 내릴 때 이 바벨론의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상고들, 이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신앙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애절하게 죽어간다, 멸망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과 연계된 이 경제적인 문제 좀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바벨론의 수장인 아, 교황권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예,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실패를 hir난하면서 경제 윤리 회복을 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걸 이 교황권이 무슨 저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예, 여러분 어, 종교적 군주가 무슨 경제에 대하여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왜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경제적인 압력을 넣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교황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와가지고 여기 그때 이제 GA 경제회담도 있었고요. 이때 책 한 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진리안의 사랑. 이게 이제 Charity and 아, 그 Truth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예, 이 책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정부 연합과 상업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 로마 교황권의 그들의 전략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오바마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 안에는 새로운 정치적 권력은 영적인 가치들에 기초하여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정부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또 교회는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왜요? 바로 요 문제예요. 상업을 통제해야 돼. 통치권의 힘을 가진 새로운 세계는 이 New Order 있잖아요. 이 New Order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 마틴 마키니리 쓴 피의 책 Blood of Key라고 하는 그 책에 추기경이 쓰는 겁니다. 예, 그 새로운 세계 질서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서죠. 그것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세계는 정부가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안에 싣고 이것을 미국의 수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황청의 주요 사업을 좀 보면요. 정말 교황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부분이 이 금융활동입니다. 예. 여기 뉴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중앙청 중앙정보국 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이에 의하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건 CI에서 평가한 거예요. 교황청이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활동이다. 경제권과 상당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더 파이널 시그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이 중요한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가 좀 보면요. 제수이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제수이트는 로마 교황권의 행동대장들이죠. 예, 비밀단체. 이 제수이트는 지금도 프로테스탄트의 박멸을 목표로 끈질기게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그들은 칼을 들고 직접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고 살육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정보의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돈으로 목줄을 딱 잡는 거죠. 경제적인 것은. 네. 한때 여기 그 저널리스트 잔 루이지 누치라고 하는 사람이 바티칸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2023년께 파산할 위험이 있다. 최근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교황이 바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교황청에서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네, 교황청의 금융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사도자 재산관리처 APAS인데요. 눈치오 갈란티노 처장이 교황청 기관지인 아베니레와의 인터뷰에서 경비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파산이나 디폴트 위험은 전혀 없다라고 반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재산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스페인의 영토의 3분의 1이 바티칸의 소유, 남미에도 광대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 걸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억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을 헌금과 유산 및 미사를 통해 들어오는 돈은 교황에게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4억.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가톨릭 인구가 12억인데 조금 오래된 얘기죠. 1957년도 연도니까 그때는 4억인데 지금은 12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예, 그 돈이 정말 그 부로 계속 바티칸을 축축해 나갑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일날 그들이 예배일날 걷는 그 헌금이 얼마나 큰지 큰 트럭으로 와서 실어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7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4억 지금 12억의 그런 들이 수많은 부자들이 또 후원금을 내는 그러한 이 바티칸의 재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계를 경제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티칸에 있다는 거예요. 유엔 유 유엔 세계 영감은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근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바티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금 부채가 상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은 건데 여러분들은 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조폐공사가 미국 정부 게 아니라네요. 개인 거랍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돈이 딸리면은 그 조폐공사에서 돈을 막 찍었는데 그 찍는 것은 다 부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조폐공사의 그 원주인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미국이 꼼짝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 재정에 대한 것이 어, 결국은 흔들릴 때 이 캐토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황은 미국에게 일호의 법령의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제 목을 조여 나가는 거죠. 결국 미국은 경제 문제로 교황의 요청 수락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일호의 경제 법령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즉시 세계로 확산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셔널 선데이 로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일요일 법령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법령. 왜냐하면 미국의 완이 연관된 이 경제적인 부분은 전 세계에 미국이 정말 기침하면 말이죠. 저쪽에서 재치기를 하고 난리가 나죠. 예. 그 법령 시행의 표면적 이유는 세계 질서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것과 함께 이 바벨론이 깊이 물들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넷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죄악이 수위에 차고 그것이 멸망에 갈 때 그렇게 상고들이 울고 애통해하고 애석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상품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사치품들이죠.
조금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와 이게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지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티칸의 검은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좀 주제로 해가지고 세계 정부 조직 도표를 보면은요, 교황청이 있고, 세계 정부 조직이 있고, 예수회가 있고, 여기 이제 교황청이 있죠. 예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검은 컬럼버스 기사단 이런 정말 이 암흑 단체들이 완전히 이 교황청 수하 안에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국제은행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뱅커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The of Star이라고 하는 이건 라틴어인데요. 경제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 교황청이 이 바벨론이 경제권을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황권의 부와 미국 경제 위기의 상관관계를 보면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이 표성된 미국과 교황권과 짐승에 절하지 않은 이 백성들이 다 이 경제와 미국 경제 위기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사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공부하겠는데요. 이 교황권의 이 부와 미국 경제의 위기의 상관관계에서 에스더서하고 상당한 표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내일 궁금하시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보완 조치가 되고 구약은 신약을 표상하고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 이 마지막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흥미롭게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천추의 한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검은 조직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정말 사단은 자기의 죄악을 채우면서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숨어 있는 이러한 악의 정체들에 대한 정보를 예언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이 선악의 분명한 식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며 이 기별을 증거해 나가는 남은 백성들을 두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게 하신 것은 은혜요 사랑이요 특권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마지막 선악의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을 잘 예비하고 우리가 먼저 바벨론에서 나오고 정말 암흑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대형 지구 타이타닉과 함께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향하여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